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샘물교회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척 하고 싶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찼었는데 정작 제 손에 쥔 것은 오늘 성경의 비유적인 단어로 말하면 단지 오병이어뿐인 것 같아서 약간은 좀 실망하고 마음이 아픈 적이 몇 달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 손에 주어진 것은 고작 오병이어뿐이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좀 다루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은 오병이어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한두 사람 간신히 나눠 먹을 수 있겠지만 이 5천 명은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작 5병이어뿐이었는데 이 5병으로 5천 명이 먹었다.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렀다. 정말 엄청난 하늘의 기적입니다. 물론 이 기적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동참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항변하듯이 말했죠. 주님, 나도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는 것은 200데나리온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할 겁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에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감도 묻어 있는 것 같죠. 200데나리온에도 부족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절망감. 여러분, 이런 볼멘 소리가 제자들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보기에도 이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들 5천 명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 참 어렵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헌신을 안 하고 날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말 그대로 빈 들이었는데 이거 어떡할까?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보면 정말 하고 싶고 정말 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정작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우리 현실 속에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라는 소리를 토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풍요의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얘들아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부러워하고 너희가 탐복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아느냐? 너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샘물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멋지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좀 흥분되어지고 우리도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 빈들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내곡동에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축복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를 좀 두 가지로 좀 묵상을 좀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앉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냥 나눠줘도 될 텐데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나눠주기 편안하게 일사불란하게 앉아 있으면 효과적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 배치를 다시 하신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구별하여 따로 앉게 하신 데에는 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아 100명씩 앉아라, 50명씩 앉아라, 따로따로 차곡차곡 앉아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께서 앉히셨다는 겁니다. 무리입니다. 허다한 군중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한 2만 명이 되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요, 또 노인도 있을 것이고 5천 명에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좋게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하는데 2만 명이 앉아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시야가 꽉 차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2만 명이 앉을 때 정말 여기저기 앉았을 겁니다. 어느 지역은 밀도가 있고 어느 지역은 좀 이렇게 빈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이었을 것이고 바둑판처럼 쫙쫙 앉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자기 편한 자리, 엉덩이 깔고 앉기가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앉았었겠죠. 이들은 분명히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름 없는 군중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지만 이름이 뭔지 어쩌면 묻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이 무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놀랄 수 있지만 서로의 어떤 관계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옆에 바로 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옷깃이 스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 속에 갇혀진 한 사람의 의미 없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지 말아라는 겁니다. 50명씩 앉아라, 100명씩 앉아라는 것은 의미 없는 커다란 단체 속에 감춰진 나, 커다란 군중 속에 그냥 박혀있는 대상과 같은, 사물과 같은 너, 이런 자리로 앉지 말고 100명씩 50명씩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서로 얘기를 걸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가까운 거리에 주님께서 앉히셨다는 겁니다. 물론 15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5천 명이라도 5천 명이 다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50명이라고 해도 서로 말도 붙이지 않고 서로 아무 관심 끌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시도의 의미, 그냥 무작정의 의미, 어수선한 이 무리들을 이렇게 앉히셨다고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낯선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너희들끼리 앉은 이 무리 사이 속에서는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너희가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거지 나사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을 알았을 겁니다. 자주 찾아왔으니까. 또 옆집 사람이었다면 더 잘 알았겠죠. 나사로의 목소리도 잘 구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수없이 외쳤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고 있죠. 만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의 눈을 바라보고 그를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여기서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진짜 시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알아봤었다면, 여러분 부자 그 이후의 인생은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또 이런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아주 극심하게 낙망하여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서로 대화를 했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고 하셨고, 그랬더니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름도 몰랐던, 이름이 뭔지 관심도 없었던 내 상심이 너무 커서 그 남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아봤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순간 그 두 명의 제자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해야 하는데 겨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황당함, 이 난처함,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오병이어는 그냥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이 땅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0명씩, 이 허다한 무리, 별별 관계없는 이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앉혔다. 그들의 관계가, 거리가 가깝게 예수님께서 자리 배치를 다시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리에 머물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글로바 또 한 명의 제자가 알아봤을 때 삶이 바꿔졌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하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는 권수영이라고 하는 교수가, 신학자가 말했어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죠. 여러 사이비 종교가 있는데요, 두 가지 도드라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파고 들어가면 이 사이비가 왜 사이비라고 말하니, 단순히 교리가 달라서 사이비가 아니라 이게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분이 정확하게 두 가지를 탁 집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권수영 교수가 말한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첫째, 임박한 종말론을 매우 강조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말론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급박한 종말론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셔서 결국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심어놓으려고 하면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말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싹 쓸어 담으실 거야, 그리고 그때 종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대, 세상이 끝난대, 지구가 멸망한대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급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조종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급박한 종말로. 이거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서 조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종말론과 가까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급박한 종말론을 말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그때 지구가 멸망할 거야, 우리를 막 두렵게 떨게 만들면서, 그들이 사이비 종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매우 배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배타적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것인데 그 새로운 세상에 너만 구원받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두려운데, 종말론 때문에 가뜩이나 두려운데, 여기서 구원받고 싶은데 너만 구원을 받아라는 말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멋져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세상 일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자기에 빠진 심각한 문제인 거지, 이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이 사이비 종교에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자기 애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진정한 건강한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도록 나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축복합니까? 그러나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건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있는데 너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만. 우리를 자꾸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데 사람이 현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된 종교인가를 알려주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4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41절에 보면 주님은 떡을 축복하시고 나셔서 그 떡을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죠? 41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나눠준 떡을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41절 내용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눈 떼움받은 이 떡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묻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 뿐인데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글쎄요, 빵의 부풀음, 물고기의 늘어남,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은 여러분 언제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때 빵 개수가 와다닥 늘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떼움 받고 이 떡을 받아들고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하나 떡을 나눠줄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뭐냐, 이 놀라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씩 떼어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한 명 한 명을, 무리의 한 명 한 명을 멀리 떨어뜨려 두고 바라보았을 때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예수님께 떡을 떼어 받고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한 명 한 명들을 찾아갔을 때, 떡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한 명 한 명과 만났다는 이야기겠고 한 명 한 명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떡을 막 던져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네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2만 명을 그냥 집단으로 바라봐서 그냥 멀리 떨어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거리가 사라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볼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건네줄 수 있을 만큼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제자들의 거리가 이 한 팔 정도의 거리로 유지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에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하늘의 풍성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행동은 그냥 흔적 없는, 의미 없는 그냥 집단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드라진 어떤 특성이나 존재적인 가치와 의미를 판단함 없는 이런 집단화된 무리가 아니라 100명씩 50명씩 나눠줬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 하늘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군중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100명, 50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거리를 둔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타인들을 집단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하나하나 건네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풍성한 은총은 어느 자리에 떨어질까?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묻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만큼 가까워진다면,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은유적인 편으로 50명씩, 100명씩 떡을 건네줄 수 있을 만큼의 팔 한 길이의 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100명, 50명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시는 거리, 가까움, 이름 없는 집단이 아니라 한 개개인에 대한 존중, 친밀함,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가깝기만 하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내가 다가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이러한 친밀한 가까움은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하는 질문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정말 괴롭고 화가 나기도 해서 말하죠.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못하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 속상함도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는 오늘 베델 찬양대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이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친밀한 속회와 성교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또 시간을 내서 돈을 들여서 나들이도 가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친밀해지려고 예수님의 표현처럼 50명, 50명, 100명이 되려고 우리는 무진 애를 씁니다. 속장님들 진짜 수고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속회원들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해서 속장님들은 나는 그다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그래도 기쁨으로 먹어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바쁘지만 속회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양보합니다. 더 힘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속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선교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애를 씁니다. 왜? 100명, 50명만 만들면 오병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다 털어놓고 가까워지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왜 그런 걸까?
우린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우린 정말 노력하는데 그러면 기대만큼은 안 되더라도 뭔가 결과가 나타내는 이 친밀함의 거리, 100명, 50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 이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오해합니다. 괜히 화를 냅니다. 상대방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며 휙 떠납니다. 우린 거기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애를 쓰는데 이 50명, 100명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명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명, 100명이라고 하는 이 친밀함은 떡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함은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다 환상을 갖죠. 얘 혹시 천재 아니야? 그런데 자라나면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파악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정말 애씁니다. 웬만한 부모라면 다 그렇겠죠. 다른 부모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노력을 하죠.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밖에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100명, 50명이라고 하는 이 무언의, 이 무형의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을 수 있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삶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게 유독 좀 크게 들어왔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든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내가 예수야 하면서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밥 좀 주세요 라고 쳐다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오병이어밖에 없는 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셨다.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했죠. 첫 번째, 이 아이의 헌신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꿈쩍하지 않은 이 상황, 뭔가 분명히 주머니에 감춰놓은 것이 각각 하나씩 있을 텐데 꼼짝도 하지 않은 이 상황, 그런데 가장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 아이를 칭찬하셨고 또 축복하셨을 겁니다. 고맙다, 고맙다, 너가 참 기특하다, 대단하다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이 아이의 희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하셨다라 공개적으로 칭찬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그렇을 수도 있었겠지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 아이가 가져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헌신에 기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로 특별한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도 사랑하시고 주님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무가치하고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못할 때,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데, 그 한 사람의 누군가의 작은 시작의 용기 있는 행동, 고맙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자칫 그 누군가의 선도적인 행동에 우리는 감탄하며 그 사람에게 기대기 쉬운데,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있으니 뭔가 좀 안도가 됩니다. 할 만할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이고 수고가 헌신이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상상해 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온 아이의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와, 이 조그만 아이가 이런 일을 했어? 아이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것저것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의 이 행동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자비에도 예수님은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은 이 수고를 보고 이 사람들도 이제 각자 뭔가를 내놓겠지?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됐어, 한 사람이 시작했으니까 두 사람이 오겠지, 세 사람이 오겠지 하고 예상되어지는 사람들의 헌신에 기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땀을 찔찔 흘리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세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 칭찬도 칭찬이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목사인 내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먼저 나서는데, 내가 먼저 헌신하는데 사람들 감동받고 똑같이 그 길을 따라오겠지? 예수님은 그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헌신을 보고 수많은 사람은 감동을 받아 또 따라오는 헌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기대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사람에게 기대하다 보면 우리는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풍요와 친밀함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빌립의 말을 저도 똑같이 듣는다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믿음이 없어? 너 제자가 이 정도밖에 말 못해?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는 그 정도 이 말밖에 하지 못해? 하며 화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르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뭔가 헌신하는 사람에 나도 괜히 같이 흥분하여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선구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에 감동받아 같이 따라가겠지라는 것에 내가 마음 떨려 앞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듣고 실망하여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희는 그림자도 못 따라오냐 하면서 허탈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하늘을 우러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50명, 100명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가 내가 해야 할 일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속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거 다 해야 합니다. 그런 후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43절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다 모았더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했습니다.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하필이면 10광주리, 5광주리도 가능할 텐데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12 제자들의 몫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이들의 몫으로 남겨주셨던 것일까요? 기꺼이 무리와의 친밀함 속으로 다가가려. 이전까지만 해도 제각기 사먹게 하옵소서, 지난 설교처럼 제각기 마을로 들어가 흩어지게 하옵소서, 남일처럼 나는 뭐 절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지 않고 그냥 군중 전체를 바라봐서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무리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떡을 건네줄 수 있을 만큼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것이 내 바구니에 있는데, 그리고 이 바구니에서 떡을 하나씩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텐데, 그리고 이 바구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 사람에게 떡을 떼어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고 또 떼어주는데 속으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아직 남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떡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손을 들어 우러러 볼 겨를은 없었겠지만 떡을 떼어줄 때마다, 다시 떡을 떼기 위해서 바구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떡의 분량을 내가 아는데 10명 먹이도 부족한 이 떡의 양이 10명도 먹이고 지금 20명도 먹이겠습니다. 주님, 100명까지 먹이게 해주세요. 1000명까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계속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명 한 명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었을까요? 조마조마하면서. 제자가 바뀐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아신 거겠죠. 이 12광주리는 그러니까 너의 몫이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합시다. 게으르지 맙시다. 딴 생각 품지 맙시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봅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남이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가꾼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우러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다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나눠주겠습니다. 나는 수고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젠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 순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병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